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여러 시간 배웠습니다. 그저 천국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노래나 부르고 관광이나 하는 그런 세계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복종하기를 어느 정도 복종했느냐, 어떤 말씀을 복종했느냐, 어떻게 어로 살았느냐 하는 그 결과를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 천국이요. 지옥은 얼마나 자기 중심 위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했느냐 하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세계는 그저 이렇게만 나타내는 천국으로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피조물이 잊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계와 물질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영물들도 또 물질계에 있는 이 모든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힘있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갖 좋은,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요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되느냐, 그것을 두고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라,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가 결실을 맺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인류가 처음 창조될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지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 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빛이 있으므로 빛이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빛의 혜택이 참 크다. 이 빛의 혜택을 느껴서 빛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빛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해서 우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섬기는 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명령대로 순종한 땅과 바다와 공중의 그런 능력은 모든 새는 우리는 공중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공중을 좋아하고 공중에 속해서 있고 공중을 통해서 저들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모든 초목과 짐승은 동물은 땅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땅에게 속하고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요. 땅의 혜택을 잊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땅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땅을 보호하려고 다 애를 씁니다. 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아주 능력 있는 땅과 바다와 공중이 다 된 것이요. 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일반 과만 내가 먹어라. 말씀한 대로 지킬 때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 하와에게 복종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환영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요한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우박이 내리게도 하고 재앙이 그치게도 하고 재앙이 내리게도 하고 인간이 다 멸망시키려고 하면 멸망되게도 되고 바닷물이 갈라지게도 만들고 만나가 내리게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보면 모세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신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삶으로 죽지 않고 성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런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려고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도성인신 사활 대속 공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우리로 자라서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되는 이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니까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 하나님처럼, 왕처럼, 주권자처럼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루어갈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기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밭에 보화가 들어있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산을 다니면서 이 산은 금이 있다. 금을 캘 수 있는 산이다. 이런 광물을 캘 수 있는 산이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그 산을 다 사버립니다. 그 산을 사고 이제 여기서 광물을 내가 캐겠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투자해서 거기에 광물을 캐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화가 어디 들어있느냐? 이 세상에 보화가 들어있더라 말입니다. 이 보화가 들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깨달아서 명령대로만 동하고 정하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변동되어지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현실이면 하나밖에 만들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이 걸음,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수많은 변동되어지는 현실, 요 현실에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고 저런 현실은 저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고 저기서는 저런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갈 수 있고 이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현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그 시간 깨달아서 명령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지금은 예배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회사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누워 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놀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자기가 어디
놀러 간다고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 명령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런 물질을 만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런 곤충을 만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런 동물을 만나도 식물을 만나도 거기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그 명령대로만 행하기만 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가 만난 그 현실, 그런 현실에서만 그 명령을 순종하면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치라 말했습니다.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밭을 일구어 놓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니까 곡식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는 내 밭이라. 내가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수확해야 되겠다. 여기서 과일을 수확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나는 벼를 수확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나는 이 수산물을 수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밭이요, 논이요, 자기의 사업장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 사는 이 모든 세상살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농장입니다. 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깨달아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부터 그 연습을 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니까 이것이 숙달되고 이것이 몸에 배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다윗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때가 맞아 성전으로 데려가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대로 사는 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참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 길인지 모릅니다. 나이 많아서는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말씀 따라 사는 그 걸음을 참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이것을 연습해 놓으면 아예 무슨 일이든지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무엘은 정치를 해도 사무엘이 제사장 노릇을 해도 선지자 노릇을 해도 사무엘은 권위 있는 그런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산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말씀대로 순종으로 공부하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말씀 순종으로 공부를 하니까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 생각대로 통계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야 장사를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것은 그래서요. 부산에 있을 때 과일 장사를 했는데 과일을 팔려고 하면 소구리에 과일을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어떻게 잘 쌓아야 됩니다. 예쁘게 딱 쌓아놓고 한 소구리 1,000원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렇게 팔아야 잘 팔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대로 늘 팔리는 데만큼은 장사는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과일을 한 박스씩 이렇게 그냥 담아놓고 박스 채로 놔두고 그만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의학교 신방수첩을 읽고 걱정하고 한 사람을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손님 오면 물건 팔고 손님 오면 물건 팔고 뭐 1,000원 과음을 지르지 않아도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런 통계를 따라 살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손님 오면 물건 팔고 다른 사람은 과일은 3박스밖에 못 팔면 그 사람은 10박스씩 팔아요. 그거 어떻게 그리 팔았느냐? 무슨 상술로 했느냐? 아니에요. 그게 상술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도리어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면 생각지 않는 전혀 엉뚱한 데서 물질이 막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커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일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도 거창 집회에서 30몇 명의 병이 치유가 됐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만 병이 났습니다. 그 병 낫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돈벌이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돈벌이를 합니다. 그러면 돈벌이를 하는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돈벌이를 하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자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모든 물질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식물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공기가 자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땅의 기운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공간의 기운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것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이런 구원이 바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이 세상에 보화가 들은 줄 알고 자기 것을 다 주고 밭을 샀다고 말씀한 대로 자기 환경을 자기를 다 주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주고 산다는 말은 거기에서 자기 중심을 나타내고 자기 성질을 나타내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세상이 아니고 그것은 다 꺾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욕망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세상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자기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되고 내세 성공이 되어지는 이 큰 성공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보배로운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땅의 것에 피동이 되어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 영원 무궁 세계를 보고 이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천국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만 만들면 우리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